성경은 보통 잠잔다, 잠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요. 잠자다, 일어났다 그렇게 설명도 하고요. 잠자다,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죽었다 이렇게 씁니다. 죽었다. 그거는 일어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죽기는 죽었는데 죽었다 그러지 않고 잠잔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인데, 스데반은 돌에 맞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을 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쓰지 아니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스데반의 마지막을 기록할 때 스데반은 그 고백을 남기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잠자리에 들었다 그랬으니까 스데반이 잠시 후는 어떻게 한다고요? 깨어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말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잠들었다.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 잠시 후에 그는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것이다. 그 내용을 담고 스데반은 잠자리에 들었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또 모든 사람이 오늘 스데반이 말한 잠자리에 들 겁니다. 그때에 누가 우리를 표현하기를 아무개는 죽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더 신앙적인 표현을 하면서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예수님 품 안에 잠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말이야말로 성경적인 용어고 반드시 눈을 뜬다고 하는 부활의 아침을 예고한 겁니다.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는데요. 이 15장은 부활장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15장 전부가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은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 시간에 천국을 가느냐? 갑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죽은 그 순간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에 영혼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 육체는 땅에 묻힙니다. 묻히면 썩어버립니다. 육체는 영혼이 거주하는 집에 불과하고 영혼이 떠나면 집이 망가지는 것처럼 껍데기 집은 필요 없다.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육체가 땅에 묻히고 썩어지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 썩어진 모든 육체가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간 그 영혼과 부활한 육체가 함께 만날 때에 부활의 완성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15장 부활장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 그리고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15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근데 영으로 살아났어요. 몸은 안 보여요. 그냥 뭐 어디서 음성이 들리는데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살아났습니다. 밥도 먹었습니다. 말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어요. 성경은 그 사실을 증거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인간 중에 부활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입증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20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됐대요. 지난 주일날 살구 잡숴 보셨어요? 예. 저도 하나 얻어서 먹어봤는데 굉장히 달더라고요. 여기 뒤에서 민장노님이 땄다 그러는데 저는 뭐 별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참 맛있었어요. 그 살구가 나무 하나에 500개가 열리는지 600개가 열리는지 모르겠지만 1초 사이에 번쩍하니까 500개가 쫙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맺힙니다. 처음 열매가 하나 맺혀서 점점점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그 다음 열매가 자꾸자꾸 생겨나요. 살구의 열매를 보면서 처음 열매가 딱 익은 것을 보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됩니다. 아, 저 나무에 열매 많이 맺힐 거야. 일주일만 기다리면 노란 살구가 여기저기 잔뜩 열릴 거야. 그때 따먹어야지. 이 생각이 들거든요. 첫 열매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가 생겼어요. 첫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수많은 열매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부활의 첫 번째 인물이 됐고요. 첫 열매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며 연합하는 모든 사람이 이 부활과 신비한 변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51절을 보겠습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랬죠? 신비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도 잔다는 말이 나오지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다 잠자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잠자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다시 살아난다. 이건 놀라운 비밀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죽으면 육체는 다 썩습니다. 8, 90 넘은 사람도 썩고 20대의 세상을 떠난 사람도 다 썩습니다. 다 썩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긴 첫 번째 열매가 되었고 그거는 인정해 줄 수 있어. 그거는 받아줄 수 있어. 더 놀라운 비밀은 예수와 연합된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잠자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사 놀랍게 변화되리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한 나도 첫 열매와 똑같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신 예수님처럼 내 육체도 어느 날 무덤의 문을 열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믿음과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못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1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기도 잔다 그랬죠? 자면 깨야 되는데 깨지도 않아. 그런 잠은 다 쓸데없어. 그런 잠은 다 망하는 거야. 왜? 예수님도 못 깨어났는데 누가 깨어나? 아무도 못 깨어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부활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뒤를 쫓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 믿음대로 죽고, 그리고 이 믿음대로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또 물어볼 겁니다. 죽는다며요? 썩는다며요? 근데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데요? 아마 그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그것도 15장은 설명합니다.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렇게 물어보지요. 어떻게 살아나? 죽었는데, 썩었는데 어떻게 다시 육체가 되는 거야?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변화되느냐? 씨앗으로 설명을 했어요. 씨앗으로. 여름에 수박 먹지요? 저는 수박 먹을 때 씨부터 다 발라요. 귀찮아가지고. 그리고 알맹이만 먹습니다. 근데 그 씨앗을 땅속에 묻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씨앗과 비교할 수 없는 몇천 배, 몇만 배 큰 수박이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나와요. 상식적으로 계산하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씨앗과 이 수박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전혀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죽으면 부활하고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다. 씨앗이 어떻게 수박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씨앗 하나가 이 놀라운 열매와 수박으로 변화되듯이 너희의 육체도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 42절부터 동일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42절부터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부터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장례식 할 때에 벽제 화장장으로 많이 가는데, 화장장 가기 전 마지막 예배 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자, 말씀을 가만히 봅시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는다는 것은 이 육체를 말합니다. 땅에 묻으면 다 썩습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새로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묻을 때, 죽을 때는 다 썩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것은 절대 썩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땅에 묻으면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이 되지만, 불에 타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뭐 잘못 죽으면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다 괜찮아요. 다 썩어요. 다 없어져요. 어떻게 죽든 간에 사람은 결국 먼지로 변하고 흙으로 바뀝니다. 썩어져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썩지 아니하는 온전함으로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욕된 것으로 심는다. 욕된 것은 부족하고 부끄럽고 실망스럽고 후회스러운 그런 것들을 말해요. 살아가면서 결심한 건 늘 꺾입니다.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자꾸
자꾸 죄를 져요. 미워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미워하게 됩니다. 상처 안 주려고 하는데 상처 주게 돼요. 그리고 금방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이게 참 연약한 인생의 본질이고 한계입니다. 죽는 날까지 그럴 겁니다. 예수 잘 믿어도 그럴 겁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서 인생의 성화 과정을 달려갈 겁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그 시간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때부터는 고민 없습니다. 후회도 없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아쉬워하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세 번째,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저는 약한 것을 신체적 약함이다. 간단히 이렇게 해석합니다. 병 걸리는 거예요. 병원 가는 거예요. 수술하는 겁니다. 심지어 불치의 병으로 마지막 인생길에 서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는 약합니다. 누구나 병과 그리고 수많은 육체적 고통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날 때는 아픔도 없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릴 때는 병원 없어요. 수술 없어요. 약도 없어요. 의사도 없어요. 영광스럽고 온전한 몸으로 살아난다. 그리고 마지막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신의 몸,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모든 한계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7, 80년짜리 몸입니다. 인생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 이거는 육의 몸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육이라고 하는 한계에 묶이지 않아요. 육의 몸을 심으면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 저처럼 병원을 자주 가고 시련을 겪은 사람은 종종 이 마지막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심각한 병으로 병상에 누워서 고통을 받을 때는 하나님, 이 고통이 지나는 강한 아침을 제가 기다립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시련이 많고 어렵고 힘들 때에 자기 자신을 보면 늘 넘어지고 실망할 때마다 주님, 제가 언제 달라질까요? 언제 변화될까요? 앞으로도 또 이렇게 살겠지요? 가족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 아프게 하고 나 자신을 보며 실망하고 제가 또 이렇게 살 겁니다. 그러나 영광의 아침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날 아침 저를 살리실 때에 제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고 온전한 몸으로 다시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중요한 것은 심어야 돼요. 썩을 것을 심고 욕된 것을 심고 약한 것을 심고 몸을 심어야 그 다음에 영광스럽고 강하고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곳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심는다는 게 쉽게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예? 심는다는 게 뭐 말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땅에다가 씨앗 심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 땅에 너희의 육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너희의 삶이 땅에 심기워지는 그날이 있다. 육의 몸과 약한 몸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욕된 몸이 심기워지는 그날이 있다. 그게 심기워져야 살아나는 거야. 그게 썩어져야 일어나는 거야. 썩어지는 게 끝이 아니고 썩어지는 게 모든 것을 마치고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썩어짐과 동시에 부활과 영광의 아침, 깨어나는 소망의 아침이 일어나리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잘 붙들면 마지막 자리를 감사함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잘 간직하면 더 나아가 마지막 순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조금 있으면 힘겨질 겁니다. 썩을 육체가 썩어질 겁니다. 욕되고 약한 육체를 이 땅에 심을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떨어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한 알의 밀이 아니라 제 인생 전부가 이제 땅에 심기워질 겁니다. 그날 영광의 몸으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죽는 자리에 천사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돌이 날아오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왜? 하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지도 않고 서서 스데반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많은 돌구덩이 속에서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천국에서 눈 뜨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오늘 여기서 잠이 든 겁니다. 그런 인생의 마지막 잠자리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일어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죽으면 깨어난다고 하는 이 역설의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또 다른 권면이 있습니다. 죽으면 일어난다는 이 약속 속에는 세상의 최고 권세 사망을 이긴 자다,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죽으면 죽어야지요. 제일 무서운 게 죽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죽인다 그러면 다 겁나잖아요. 근데 죽어도 나는 깨어나요. 죽어도 나는 일어나요. 죽는 게 더 좋아요. 좀 쉬다가 아침에 눈 뜨면 되니까. 그 앞에서 죽으면 아무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54절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55절에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제일 세거든요. 예. 그래 사망 앞에서는 다 꺾여야 돼요. 힘 못 써요. 근데 아침에 눈 뜨는 사람, 잠자다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사망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너 와봐. 이리 와봐. 네가 뭐 승리하는 자라고? 네가 막 화살을 쏘듯이 수많은 사람을 칼로 치고 다 꺾는 자라고? 나는 사망을 삼키는 자야. 사망이 두렵지 않아. 이거를 외칠 수 있는 사람, 사망을 향해 담대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당연한 결론이 나옵니다. 최고 센 권세를 꺾었어요. 적장을 꺾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는 볼 거 없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싸움 안 하지만은 옛날은 양쪽 진영이 붙으면요, 대장끼리 나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쪽이 딱 이기면 저쪽 전부가 딱 손을 들고 그 다음에 뒤돌아갑니다. 대표가 싸우면 그 대표로 끝나는 거예요. 적장을 딱 꺾고 나면 그 밑에 있는 거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면 사망 안에 우리를 흔들고 괴롭히는 수많은 권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무거운 짐들과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수많은 사건들이 죽음을 이긴 사람에게는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 마지막 58절에 그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아까 제가 화장장에 들어가는 시신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웁니다. 자녀들이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이미 죽었지만 거기 들어가면 죄가 돼요. 그 생각을 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제가 하는 설교가 그겁니다. 죽어야 됩니다. 썩어야 됩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구원받았고 썩어지는 그 육체는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릴 겁니다. 제가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과 깨어남을 믿는 사람은 오늘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인생에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시련들, 수많은 유혹들, 수많은 장애물들 능히 이기고 남으리라.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자꾸 흔들리니까 박해가 다가오고 하던 일들이 안 되고 전도하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전도 못하고 봉사 못하고 의욕이 자꾸 떨어질 때에 바울이 말합니다. 기죽을 필요 없어. 세상이 아무리 센 것 같아도 대단한 것 같아도 너네는 죽음을 이긴 자잖아. 죽음 건너온 자잖아. 아침에 깨어날 사람이잖아. 그 밑에 있는 것들 다 무시해. 다 깔고 뭉겨. 별것도 아니야.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가 그 돈을 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누가 좀 빽이 돼서 밀어만 주면 내 이 시련이 해결될 텐데 이런 사람은 좀 도와주고 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오늘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아마 휴가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도 그치고 날도 더워질 겁니다. 몸도 쉬어야 되고 마음도 쉬어야 되고 가능하면 릴렉스 이렇게 조금 몸을 편하게 놓고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떠한 고민과 무거운 짐과 감당 못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휴식을 누리며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의 아침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내가 깨어난다고 하는 그 마지막 잠자리를 아는 사람은 말 그대로 안식이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웃음으로 스데반처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죽는 날까지 기도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의 마지막 죽는 순간을 지켜볼 사람은 가족이나 있을까요? 그 가족도 목사가 의식을 조금 잃은 다음에나 보게 될 테니까 마지막까지 의식이 있어서 말하다가 말을 그치고 죽는 경우는 아주 드물 겁니다. 그러나 목사가 의식이 있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떠한 자세로 죽음을 맞이하는가, 이게 참 중요하지요. 제게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그 영광의 아침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죽는다는 거에 대해 전혀 미련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조금 심하게 말하면 자식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내 수고를 끝내고 영광의 아침을 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스데반의 아침과 같은 복된 아침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은 어떠한 유혹이 와도 시련이 와도
다 이깁니다. 까짓 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능히 그 모든 싸움을 이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이전에 마지막으로 불렀던 파송의 찬송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 안식, 소망. 오늘도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그 약속할 때에 예수님, 저는 죽는 게 아니라 잠들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깨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믿습니다. 그 평안을 붙들고 제가 살아갑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과 다른 평안, 그 평안을 기대하며 주여 이 평안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담아서 눈 감고 찬양합니다. 평안